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답을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52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나는 나의 온갖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바라봅니다. 그분은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는 그분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이제 구름 속에서 오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라가시는 걸 봤죠. 그 올라가신 본 그대로 그 동일한 곳으로부터 이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권능의 우편.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하고 또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바다나 땅으로부터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 하늘은 인간의 이 인식으로는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끝까지 간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지금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그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그때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하 만민이 목도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놀래서 너무 신비로우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구속자로 오십니다. 이 심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반복해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점점 이 서구 사회에는 이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그러죠. 소위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교리,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는 교리,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그 예정, 작정,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육체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통적인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서구 사회라 해도.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자유주의에 빠져 있거나 혹은 그 사회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복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중요한데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그 교회들에서는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잘못된 일이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반드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자와 구속자로 오신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사를 보면 일제의 압제 아래 있었을 때 신사참배라든지 또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당하는 중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힘은 뭐였냐면 이 재림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형이삭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런 것들을 원색적인 복음을 진짜 말 그대로 원색적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오시거나 혹은 환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끔 오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림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인자의 징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늘에서 보일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찔러 죽인 예수, 그토록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예수가 공중에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그걸 보고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한 영역에서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 어느 한 곳에서 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 이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실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그냥 그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쪽에서 임하시면 여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일을 왜 못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임하시든 여기서 임하시든 뭐 사람이 뭐 땅속에 들어가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굴 속에 숨어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볼까요? 그 질문 자체가 이 믿음이 아닌 이 타락한 지성을 기반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어찌됐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국지적으로 한 영역에서 재림하시지만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여, 그러니까 의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그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악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위엄을 눈으로 보고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깨닫는 것은 이미 늦은 거죠.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게 예언이 됐어요. 어떻게 예언되었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또한 신적인 위엄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의인을 악인과 분리시키며 경건한 자를 구원하고 불경건한 자를 영벌에 처하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임하시고요, 또 신적인 위엄으로 임하시고요,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모든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 신적인 권세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되신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으로, 다시 말해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양 옆에서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날개로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한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뭘 보여주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오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은 악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어떤 불신자들도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우리 잘하고 있다, 좀만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럴 때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죠. 요즘은 산부인과를 가면 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뭐 아기가 크기가 언제고 언제쯤이면 뭐 애가 출산 예정일까지 다 나오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배가 불러오고 뭔가 속이 미식거리고 뭔가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느껴야 비로소 임신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시점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출산이 대충 하는데 그게 갑자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출산이 애가 갑자기 언제 나올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때 평안하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더 잘 될 것이다 할 때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해산에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결코 누구인가?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이고 죽은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도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까지. 그래서 심판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자들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죽은 자들 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산자들은 변화돼서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건 아니다, 악인들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의 심판 아래 들지 않을 것이고 무죄 방면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멸망에 처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확정짓는 심판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만 그 심판이라는 용어를 정죄의 심판과 어떤 구원의 심판,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통해서 무죄, 유죄, 이게 이제 선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죄이고 의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확정돼서 선언이 돼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의인이라는 것이 최종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심판은 뭐냐면 이 그들의 악에 대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이 형벌을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 이제 그들에 대한 형벌이 이제 집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 마귀는 그 이미 유죄로 정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정죄한 게 아직은 이렇게 희미하게 가려져 있어서 믿는 자들만 알고 있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날에 그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최후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그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최후의 이제 사형이라는 선고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심판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떻게 시행됩니까? 심판의 성격은 이제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행되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과 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요. 또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음성에 따라서 이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소리,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다 불러서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었던 자들은 이제 변화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그 몸이 불멸의 상태가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의인들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은요,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불 속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이 불멸의 몸을 입고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인과 악인을 사방에서 이제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천사들이 도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의인들도 모으시고 악인들도 모으실 거예요. 그때 천사들의 손과 발이 필요해서 그걸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시는 천사들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 모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과 땅이 불에 녹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늘과 땅이 불에 녹는다고 해서 지금 이 우주의 이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눕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독사가 아이들을 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연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질적으로. 예. 물론 그렇게 변화된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우리는 몰라요. 예. 그러나 분명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각각에게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이제 형벌, 저주가 선고가 돼요.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의인에게는 복음을 따라서 구원과 생명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인들은 복음에 의한 구원을 선고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서 율법을 통해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받기 때문에. 예. 물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의인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기억을 못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옆에 있었던 가장 작은 사람에게 했던 게 곧 나한테 했던 거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들의 행위를 칭찬하세요. 근데 이거는 성도의 행위를 예수님이 실제로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서 주님을 섬긴 거,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마지막 날에 가서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네,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돼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선을 행한 그 선한 행위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선한 사랑의 행위와 섬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의인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이 행했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공로로 행한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천할 수는 없지만 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이제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아이들에게 그 땅콩 박사 조지 카버라는 분에 대한 책을 읽어줘요. 땅콩 박사 조지 카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흑인이고 미국에서 180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땅콩 박사입니다, 별명이. 왜냐하면 땅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 그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미국이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북부가 이겨서 법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생활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속에서는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지 카버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대학교를 신청해서 갔더니 입학 원서를 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갔는데 학장이 조지 카버를 딱 보자마자 당신은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한 번도 흑인 학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요, 미국의 전통 교회인 장로교가 세운 학교였어요. 전통 장로교인데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흑백, 인종, 이념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인종주의, 인종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와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고 정당화시킬 수 있고, 또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닫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통념, 이념,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놨는 거예요. 아마 그 학장은 분명 신자였을 거예요. 장로교 신자, 그것도. 근데 그 학장이 조지 카버를 입학을 취소시키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양반이 하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요, 쌍놈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형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저런 노비하고 저런 백정놈하고 내가 어떻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이 우리의 전 인식과 전 의식의 영역과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좋아. 그러나 백정하고 예배드린 건 못 받아들여.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깨쳐가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가고,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거 봐라, 교회는 사회 악이다. 교회가 인종차별 지지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거 바꾼 거 인문주의자들이 바꾼 거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또 연구하잖아요.
그걸 바꾼 건 인문주의자들이 바꿨던 게 아니고요. 진짜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꿨어요. 영국에서 흑인 노예를 통해서 영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명성은요, 노예제도에서 온 거예요. 노예제도에서. 네. 근데 그 노예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평생을 걸쳐서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 흑인 노예제도를 바꾸게 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존귀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평생을 싸웠고, 윌리엄 윌버포스만 혼자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런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게 영국을 위한 일이다라고 의회에서 연설할 때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 노예제도를 폐지함으로 우리나라가 겪는 손실이 얼마이고 당신이 그 책임질 거냐, 얼마나 윌버포스를 협박하고 모욕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굴하지 않고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기 몇 년 전에 영국 의회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되는 걸 보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믿음의 힘 때문에.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를 그나마 나 뭐야 부담스러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소위 휴머니즘이 아니고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사회는 오히려, 세상은 오히려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 진화론이 과학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 진화론이 사회 영역에 들어오고, 그 진화론이 문화 영역에 들어오면서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뭐냐면 그 진화론 때문에 서구 역사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나잖아요. 히틀러가 그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과 장애인들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일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아니 이건 해야 된다고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고 했던 뒷받침 토대였던 정신이 뭐였냐면 진화론이었어요. 약한 것은 도태되는 게 자연의 방식이다. 장애인들 이 땅에서 다 없어져야 된다. 게르만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들, 특별히 유대인, 씨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것들을 진멸하는 게 인류 사회를 위한 일이다.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다 거부한 진화론에서 그 무서운 이론들이 나온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으로만 존재하게끔 놔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것은 어떤 큰 영역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기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삶을 하나씩 믿음으로 이제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삶의 영역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가.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옆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내가 과연 돌아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나오고 착한 일 조금 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제 이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철학, 우리의 교육 이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물론 TV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아무튼 신문을 보든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걸 볼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말씀의 관점에서 보고 분석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옳은 것은 옳은 거다. 이제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갖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다가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쓰면 어떤 분들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너무 이렇게 약간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걸 써서 뭐하냐.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대주의가 지금 당장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뭐 감나라 배나라 하진 않겠지만 다 그게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아까도 자매님하고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요 이미 초등학생들 1학년밖에 안 된 애들한테 성을 가르칠 때 인간의 성이 2개가 아니고 미국은 12개가 있다고 가르쳐요. 유럽은요 32개가 있다고 가르쳐요. 성을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아빠 엄마가 정해준 성을 따르지만 너희들이 성인이 돼서 너희들이 그걸 너희들의 원하는 대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원주의, 상대주의 거기서 다 물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고 삶은 안 변하고 그러니 말씀을 배워도 아무 유익이 없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배워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좀 말을 좀 거칠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짜증내는 말투 하지 말아야지. 내가 좀 친절하게 얘기하지. 그래 놓고 벌써 입에서는 짜증과 화내는 말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입에서 짜증내는 말을 하면서 벌써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그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뭐해? 나도 그거 다 해봤어. 근데 아무 소용없더만. 변하지도 않더만. 그렇게 하고 말씀마저 안 배우면 자기가 입에서 그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서 못 느껴요. 의식을 못 해요.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당장은 못 고쳐도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뭔지, 이런 것들을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릇된 것인지, 이 시대 정신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조종하고 있으며 미혹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정신들이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한다고 당장에
완벽한 삶을 살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걸 분별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함부로 충고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고쳐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가 뭘 위해서 씨름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어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가정, 내 이웃들을 정확하게, 우리 가족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매달릴 수 있죠. 네. 믿음은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악인은 이제 율법의 처절한 선고를 듣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인이 완전한 영광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실현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인들을 예수님께로 취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경건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그리고 악한 귀신들과 함께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정죄의 선고 아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에서 다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마귀와 또 귀신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물론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이제 그들이 받은 정죄와 선고가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마지막 때 드러나고요. 또한 이제 불경건한 자들이 지금은 무덤에 누워 있어요. 그 몸이. 그러나 그 몸으로 형벌과 고통을 당할 것이고요. 우리만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불지옥에 이제 떨어져서 마귀와 함께 떨어져서 그들은 더 이상 성도를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시험하거나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교회를 조롱하는 일이 없게 될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제 크나큰 간격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도 그들에게 갈 수 없고 또 그들이 영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형벌을 내리시고 격리시키시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뭘 가졌고 뭘 못 가졌고 누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그런 모든 열등감, 그 모든 어떤 불만족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끊임없이 더 가져야만 만족을 하고 남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지면 원망에 사로잡히고 고통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정말요. 통장에 당장 막 몇 천만 원 이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저 새 아이들 보십시오. 쟤네들 중에 내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집 계약이 끝나는데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아빠 엄마가 집은 구할 돈은 있나? 아무 걱정 없어요.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따라가고 나머지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네. 우리 문성도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냐고 아무 그런 없이 갑자기 오시냐고 네. 열심히 제일 잘 네, 잘 듣고 있네요. 네. 물론 예수님이 징조가 있다고 하시긴 했어요. 네. 믿는 자들은 알 거라고 그랬어요. 알 수 있다고. 그 무화과 나무 잎의 변화를 보면서 너희들이 무슨 계절이고 이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거죠.
정말 갑자기. 예. 그런데 또 예수님이 신자들에게도 도둑같이 임할 테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예, 항상 깨어 있기를 힘쓰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예. 네.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 현실 오늘의 삶과는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시대 정신이 우리를 압박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우리 입에 재갈을 채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힘을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교리를 들으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해 주옵소서. 넘어질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으로 못 박혀 있고 확정되어 있으니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